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2024년 7번째 해가 떠서 1월 7일이 되었습니다. 1월 첫 주입니다. 많은 성도가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특별히 광고 하나 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가까운 교회 청년부 중심의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밤 늦게 11시 30분이 11시 반인가 12시인가 비행기가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8시에 모여서 떠나게 되는데 수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돌아오는 거죠, 맞죠? 수요일 날 다시 돌아오는데 일주일 동안 필리핀 일로일로에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격려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 오후 시간에는 특별히 파송식을 함께 할 예정이니까 하실 수 있으면 함께 참석하셔서 보내는 자로서 주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을 보내는 자로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역할도 감당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또 응원 속에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실 교회에서 큰 관심과 신경을 많이 써주지를 못했어요. 청년들이 주로 어찌 보면 외롭게 준비했는데 격려라도 박수라도 그래서 주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발걸음들이니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2024년 우리 가까운 교회가 2024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존속하는 내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 나가야 되는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교회, 한 해가 아니고 교회로서 우리 가까운 교회가 자리매김해야 되고 우리 세대보다는 그 다음 세대의 신앙의 부요함이 더 풍성함이 더해야 될 것이고 우리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또 누리는 것들보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더 풍성하게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가운데 더 크게 초대돼야 하는 거니까 특별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신앙의 권면들도 하시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로 신앙을 이어가는 교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 치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 계보에는 인간의 온갖 추악한 면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시편 34편을 지은 다윗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기록함으로써 그가 어쩌면 가장 감추고 싶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가늠한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다윗이 다른 의미에서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34편의 배경일 거예요. 좀 다른 의미에서 감추고 싶었던 거죠. 이 시편의 제목은 뭐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대충 이렇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후 하루가 다르게 그의 위상이 높아진 다윗을 시기한 사울 왕이 이제 자신의 사위이기도 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죠. 또 살해 위협을 여러 차례 받게 됩니다. 다윗은 여기저기 피신을 다니는데 이스라엘 지경에서는 더 이상 피신할 곳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적성국까지 가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의 가드 지역으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이 자기 부족에게 망명한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경계하죠. 이에 다윗은 가드 왕이 혹여나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해서 그들 앞에서 가드 왕과 그 신하들 앞에서 미친 차며 그 대문짝을 극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는 미치광이 흉내를 내고서야 겨우 그곳을 빠져나오죠. 거기를 빠져나오는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을까요? 아니면 목숨을 부지한 것에 대하여 다행으로 여기고 감사했을까요? 시편 34편을 보면 다윗은 미치광이 짓을 해서라도 목숨을 부지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처지를 한탄 또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권면하죠. 참으로 의외인 상황이죠.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자 그래서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팬티만 입고 달아나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팬티만 입고 달아나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자들의 위기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신다고 그렇게 말하죠. 1절에 나타나 있는 송축하다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바라크라는 단어는 우리들에게 흔히 알려져 있는 데는 복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향할 때는 복을 베풀다라는 그런 의미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무릎을 꿇다 혹은 송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둘을 합해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상황이 바로 인간이 마땅히 송축하는 그런 상황이 되며 그 단어가 바라크가 다 가지고 있는 의미인 셈인 거죠. 다윗은 지금 겪고 있는 이 처참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 이 고난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절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1절에서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끊임없이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라는 뜻에서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시편 34편 1편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정해진 시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매월, 매일, 매 시간, 매 분초마다 끊임없이 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끊이지 않고 계속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된 의무와 책임이라기보다는 그것이기에 앞서서 모든 상황, 모든 순간 쉬지 않고 복을 베푸시며 은혜를 부으시며 또한 그 선하심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매 순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경배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송축하라. 언제? 매 순간, 매 시간마다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행위를 받으시겠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먼저 매 순간마다 매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그 속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하나님을 기뻐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그 근거가 없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죠. 모든 상황을 당신의 선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 많으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비록 미친 채에서 블레셋의 아기스의 거류지에서 도망 나오기는 했지만 다윗에게 그 일들은 체면을 구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며 겸손한 마음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슬기롭게 위기를 벗어나게 하신 일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나는 어떤 지경에 이르러도 괜찮다라는 그 신앙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란 말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시는 일들은 없다. 나를 실망시키시는 일들은 없다라는 것이죠. 아기스 왕이 혹여나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서 미치광이 노릇을 하다가 쫓겨난 다윗은 요단 서쪽에 위치한 아둘람 굴로 도망하게 돼요. 참으로 비참하잖아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굴로 피신한 다윗의 소식을 들은 그들의 형과 아버지와 식구들이 그들을 찾아왔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도 다윗을 찾아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무리가 나중에는 400명가량이나 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다윗은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을 중심으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요압 장군과 그의 형제들도 여기로 모여든 이들 중에 있었던 것으로 사료가 되죠. 한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맹한 다윗이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서 적성국으로 망명을 했는데 거기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자 침을 질질 흘리는 미치광이 짓을 해서 겨우 목숨을 건졌다는 그 소문이 인근 각처에 다 퍼졌을 텐데 그런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것도 400명이나. 어찌 보면 겁쟁이이고 힘없는 도망자일 뿐인데 이런 다윗의 형편을 아는데도 그와 함께 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잖아요. 그가 미친 채에서 아둘람 굴로 피했을 때는 얼마나 비참한 심정이었을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그에게, 그렇게 낙담하고 실망한 다윗에게, 처참한 심경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400명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그리고 또 다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던 사람들이,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들과 마음에 원통한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서 모인 거예요. 마치 임꺽정의 산채에 모인 사람들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전환을 겪은 이들이 다윗 앞에 모인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이 다윗 앞에 모인 거예요. 그와 똑같은 처지와 환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왜 그렇다면 이들이 그야말로 자기 한 몸 건사하기 힘든 다윗 앞에 몰려들었을까요? 궁금해지잖아요. 이 답변은 본문에 위치한 시편 34편에서 찾을 수 있어요. 4절 6절을 볼게요. 4절부터 6절까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곤고한 자, 환난을 당한 자와 함께 하시며 그들 편을 드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을 환난 당한 자가, 재난 당한 자들이 아둘람 굴에 모여든 400명들이 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본 거예요. 자신의 처한 현실은 최악의 상황이고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어야만 곤경을 벗어날 수 있으리라 판단되면 사람은 보통 목청껏 살려달라고 외쳐야 되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자 원하는 거야. 어떤 자신이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손을 내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알고 그분과의 사귐이 있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 그분의 도우심을 맛본 사람,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가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랄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할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의지할 거예요. 다윗이 자기 꾀를 의지하거나 자기의 용맹함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상황에서 영웅심에 취해서 칼을 휘둘러서 크게 반항할 수도 있었어요. 그럴 만한 재주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과 협상을 하려고 들을 수도 있었어요. 그의 명성, 블레셋까지 들렸던 그의 명성, 그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도 죽였으니까요. 그의 명성을 가지고 그들 앞에서 단판을 지었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위기의 순간이 오자 그는 황급히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을 찾았죠. 늘 그와 함께 하셨고 살 길을 내셨고 견딜 힘을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그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간구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그가 찾고 의지하는 사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평소에 내가 관계를 돈독히 맺고 유대를 깊이 했던 사람이 될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에게 가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아쉬운 소리를 해도 듣겠다. 아픈 신용을 해도 내 마음을 헤아려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다윗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도망자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그 은혜로 공급받음이 있었기에 그는 이번에도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본문 8절과 9절에서 다윗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말해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겨우 도망했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오히려 신뢰한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곤고한 형편이 좀 더 풀리고 안정적인 상태에 이르렀을 때 보통 그래요. 야, 나를 봐라 나. 내가 이렇게 해서 위험한 상황에 벗어났잖아. 이걸 극복했잖아. 라고 얘기하기 마련이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게 보통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시험이나 환난이나 어려움들, 여기에서 그런 위기에서 벗어났어야 비로소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간증하겠지만 다윗의 상황은 지금 그렇지 않아요. 물론 블레셋의 아기스의 호구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아직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건재하고 여전히 그가 살기 등등해서 그를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기는커녕 그분을 더욱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고 찬양하잖아요. 다윗이 경험한 실제하신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경험과 이해와 상상을 뛰어넘어서 그를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영광을 안겨주신 분으로서 그의 신앙의 경험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죠. 그 옛날 전설에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들처럼 그 시대의 영웅들의 이야기에 신비함이나 더해줄 목적으로 가공된 존재,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종교적인 욕구를 받아주는 말 못하는 돌이나 나무로 된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40편에서도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늘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함께 계신 분이에요. 안 믿으시네. 믿으세요?
그게 지금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들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그분이,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주시지 못할 것이 또 무엇이 있겠느냐고 로마서가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들여다볼 때만 어떤 일들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침잠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권면한 것처럼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헤쳐가려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의 이 믿음에 찬 외침을 보세요. 사실 이스라엘 가운데 젊은 사자라고 하면, 젊은 사자와 같은 자를 찾는다고 하면 다윗 자신 말고 또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윗 자신 말고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무력과 재주, 그 능력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신이 들고 있는 물매나 칼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보호하심에 기댈 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목적에 어긋나는 일들은 결단코 하지 않으리라는 그 애를 무진장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삶과 신앙의 태도를 가진 자만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삶의 모든 과정과 사건들을 통해서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임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 수 있고 그 신앙의 대를 물릴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부모로서 위기일 때, 분주할 때, 외로울 때,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볼 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봐요? 우리가 믿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신뢰하고 의지해요?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자식이 말을 안 듣는 걸 어떡하냐?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자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부모로서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우리의 실제 모습이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예요. 이웃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시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도 하나님을 경시할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더 친밀하고 더 깊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로 인한 즐거움과 평안함과 기쁨이 충만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의 거룩하심을 닮으려고 몸부림치자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그것을 나누려는 노력을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경험한 자죠. 외형적으로도 한국 교회는 처음 기독교가 전파된 이래로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고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어요. 기독교사적으로도 기억이 될 만한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여러 차례 나타났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았어요. 구약의 언어로 말하자면 우리는 열 재앙을 보았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걸 이미 먹고 마신 자예요.
그런데 왜 우리 자녀들이 기독신앙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시큰둥하게 됐고 세상이 교회를 보는 눈이 곱지 않은지 그 책임을 통감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자녀들과 이웃에게 기독신앙이 이렇게 외면을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후에 3, 4대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건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 세가 위축되었다고나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 중에 5분의 1은 아직도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대단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우리나라 성도들은 복을 받으려는 욕심은 있어요. 그런데 성도다운 모습을 가지려는 노력은 없어요. 우리가 경험한 구원과 그가 살고 있는 영생의 가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영생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여러분 영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훌륭하게 키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반대로 위기 중에도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그 일들의 아름다운 결말을 보면 당연히 우리 자녀들도 안심이 될 거예요. 내가 망하더라도 하나님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련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세상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의와 거룩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용감하고 멋진 신앙의 모습을 펼쳐 보이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건강과 신체 발육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음식을 안 먹는다고 애들의 입을 억지로 벌려서 음식을 우겨 넣으면 음식 자체에 대한 공포감이 애들은 생길 수밖에 없죠. 부모가 맛있다 하면서 먹어야 아이들도 그 음식을 배워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반가워야 자녀들도 그 분위기에서 믿음을 키워갈 수 있어요. 교회 갔다 와서 윗저고리를 벗는 그 순간부터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투덜거려 보세요. 아이들의 영혼은 죽어갈 겁니다. 교회 목사를, 교회 장로를, 또 다른 동료 집사를 욕해 보세요. 아이들의 영혼은 썩어갈 겁니다. 자기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삶의 원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과 그 가르침과 일치돼야 되는데,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것들과 있어야 설명이 되잖아요. 내가 믿는 신앙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도대체 뭘 믿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로서 말로만 신앙생활을 가르칠 뿐 그의 삶이 보증을 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따라올 수가 없죠. 자녀는 어떤 의미에서 부모에게 준 심판관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말을 안 듣거든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권면하고 야단하는데도 자녀들이 그 책망을 가볍게 여기거든 그것은 부모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쉽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반드시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자식이 볼 때 예수를 믿는 부모가 하나님보다 돈을 무서워하는 것을 보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잘 알죠? 애가 하도 울어가지고 호랑이 온다 애가 안 그쳐. 그렇죠? 애가 안 그쳐. 곶감 하나 줄게. 애가 뚝 그쳐. 밖에 있는 호랑이가 그 소리를 듣고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얘기. 호랑이는 애가 울음을 그친 것을 보고 곶감이 자기보다 더 무서운 걸 아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우리는 집에 있을 때이든지 앉아 있을 때인지 길에 다닐 때 누워 있을 때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힘쓰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갈급한 것 같이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앞에서 내가 바로 서야 한다는 이 절박함만은 내가 늘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은 그것에 가장 목말라 해요.
매일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러란 뜻은 아니에요. 우리 삶의 태도와 얼굴의 표정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와 같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서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민 저런 갈등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 당연히 자녀들도 이 갈등, 이 어려움들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죠. 그럴 수 있죠. 우리도 두려울 수 있어요. 좌충우돌할 수 있어요. 신앙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흔들리는 속에서 내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걸 선택을 하면 자녀들도 당연히 그렇게 돼요.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두려운 상황들이 맞닿잖아요. 근심 어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두려울 때, 근심 어린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시험들이 찾아올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시험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그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아니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슬쩍 굽게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렇게 범죄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 그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복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경외함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뭘 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거 물어보러 교회 온 것 같으면 곤란하죠. 자기 소원 하나 해결하자고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그만이고, 자기 아쉬운 소리 할 일들이 없으면 그저 당당하고 오만하고 고개가 뻣뻣하면 신앙이라고 볼 수가 어렵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지 권능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참으로 나약한 것으로만 보여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신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실지도 모른다까지 나아가면 곤란하죠.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실제적인 경험들이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만 잔뜩 감동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짓고 집에 가서 아들, 딸들에게는 야, 너 그렇게 어리숙하게 굴면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해? 이것저것 다 양보하고 이것저것 다 빼주고 나면 너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핀잔을 주면 자녀들은 신앙을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만 기독교적일 뿐 기본적인 자세나 내용 면에서 수준 이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돼요.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찾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이스라엘 자손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는 한국 교회 성도들이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이 승복하지를 않는 거예요. 고개 빳빳이 쳐드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길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그러니 한국 사회가 더욱 그렇잖아요. 아무도 정직하지 않아요. 공무원도 건축업을 하는 사람도 상인들도 다 정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남들도 다 그래. 내가 믿는 내가 아는 어느 집사는, 어느 권사는, 어느 장로는 이렇게 하던데 남 탓하죠. 상대적으로 정직한 자가 바보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건 신앙인이나 불신자 다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고 사는 사람이 다 바보가 되어버린 거예요. 약삭 빠른 것이 곧 세상의 물정을 아는 상식적인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잖아요.
아들, 딸이 결혼을 하는데 상대방의 집에서 뭘 해오나 여기에 온갖 신경이 다 곤두져 있으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대방 집안에게 뿔이 나 있으면 부모로서 덕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듣고 흉내를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 전도를 받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고백하고 나서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것을 확인하고서는 그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의 죄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본 자들이 우리잖아요. 그걸 경험한 자들이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다 내주신 것을 경험한 자들이 우리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 자의 책임이 뭘까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라는 것. 이게 나와 내 가족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나와 내 이웃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기 문제 하나 해결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3, 4대까지, 자손 3, 4대까지 책임지는 자이고 이웃에게까지 그 짐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복음 들고 밖으로도 나가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리로다. 이렇게 외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후대와 이웃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책임을 진 자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 책임을 다한다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고, 다윗의 시편에 따르면 이 세상에 지치고 상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에서 위로를 얻고 그래도 살아갈 희망을 보며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오심을 증언하고 있는 셈이고, 사람들은 그리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가까운 교회는 다윗이 피신한 아둘람 굴이 되는 거예요. 그리로 400명이 몰려오는 생명의 움터가 되는, 구원의 터가 되는 그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기초가 되는 그 아둘람 굴, 그 굴이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하고 계시지 못하다면 올해는 꼭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또 열망하시고 그리로 가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기어이 우리를 그분의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의 욕심이나 채우게 하시려고, 여러분 한 사람의 행복이나 만끽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 건 아니에요. 거기에 그치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그의 생애와 함께 하심은 그를 특별히 편애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나라에 사는 자의 복됨을 나타내시고 그 나라에 초대되는 자들, 초대할 수 있는 자들, 초대하고자 하는 자들을 초대하시기 위함이에요. 다윗의 품 안에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먼저 다윗을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나 혼자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받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자녀의 복된 기회로서, 그리고 그 신분을 주셨을 때 그것이 나와 내 이웃과 자손 3, 4대에 이르기까지 풍성한 열매를, 그 복됨을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그 책임감을 느끼셔야 돼요. 우리 각자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됨의 영광과 자랑과 복을 주신 것은 반드시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톡 털어먹고 말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 목사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래도 8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 교회 비약적인 성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개척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분들이 지난 한 1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제 은퇴를 하고 지금도 이제 은퇴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과 함께 했던 한국교회가 그분들과 함께 쭉 했을 때 그분들과 함께 성장해 갖고 그분들이 은퇴 시기와 맞물려서 계속 이렇게 떨어져 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어렵게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렇게 세웠지만 그분들이 또한 한국교회를 톡 털어먹고 계셨어요. 더 이상 가시 아니함으로. 그래서는 곤란한 거죠.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보다 한 자락이 더, 한 마디가 더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위해서 애를 쓰셔야 돼요. 적어도 내가 느끼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면, 의로우신 분이라면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하나님도 그래야 되잖아요. 그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영광스럽고 복된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그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신앙인 면에서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신앙의 멋지고 풍성함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위협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 불의와 불결함에 타협하지 않는 그 용기 있는 신앙생활을 누리세요. 다윗 보세요. 하나님의 크신 이름으로, 진리로, 그의 사람됨으로 세상을 변화하고 깨우고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서려는 이 몸부림들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날마다 새로워짐으로써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두려운 나머지 자녀들에게도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갖추라고 말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죽도 밥도 안 돼요. 신앙이 최고야, 신앙이 다야, 너 교회 생활 잘해야 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정작 뭔가를 결정을 할 때는 세상이 무서워서 세상이 원하는 방식, 세상의 상식 면에서 딱 선택하고 말아. 야, 그래도 뭐 주일 성수는 못하더라도 돈 많이 주지 않냐, 직장 안정되잖아, 삼성 가. 삼성 직장 좋잖아. 아이 뭐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뭐 수요일날 예배 나오면 되고, 뭐 그러지. 하나님 다 필요 없고요. 그저 우리 가족 밥 한 굶게 해주시고, 큰 병 걸리고 살다가 죽을 때, 큰 병 안 걸리고 죽을 때 뭐 주옥 떨어지지 않게나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제목이고 신앙의 소망이면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구하러 가요. 어디로 갈까요? 세상으로 가요. 세상으로 가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것에나 교회 와서 구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것을 구하러 교회로 안 와요. 세상으로 와요. 훨씬 더 똑똑하거든요. 그것은 세상에서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딱딱한 의자에 이 지겨운 시간 왜 있어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것을 얻는 데는 세상하고 타협하고 세상에 올라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걸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고달프지만, 그러나 그 고달프는 세상 기준일 뿐 나에게는 전혀 영향이 될 수가 없어. 나는 세상에 하나도 안 두려워. 내가 두렵고 내가 눈치를 보는 게 있다면 하나님 한 분뿐이야. 이런 신앙의 고백전 삶들을 여러분들이 산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만족한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다른 가족들과 다른 이웃들은 그 하나님을 궁금해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거워한다면 여러분들 자녀도 끝내는 그 자리로 올 거예요. 지난 수요일부터 가정 예배가 시작됐어요.
인증샷을 찍어 올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찍어 올려주세요.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다른 가족을 모으기 힘들면 혼자라도 골방에서 예배하고 기도하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될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 순간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은, 성경을 펴면 그 순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부디 그 영광과 복이 속히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